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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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도시.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학개서를 공부하게 하십니다. 선지서 중에 학개. 학가이는 이제 이가 이제 나의 이런 거죠. 우리나라의 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가다. 하그가 뭐냐? 하가가 바로 순례한다, 또 모인다, 기뻐한다, 찬양한다, 이런 의미에서 축제, 나의 축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학개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좀 또 예수님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타나크. 우리가 구약성경 타나크, 토라, 네빔, 케투빔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선지서 중 전선지서, 후선지서, 또 후선지서에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우리가 이제 소선지서 중에서 10번째 학개서를 오늘 공부합니다. 학개서. 지금 공부하는 시점이 시바너래요. 시바너 계속 얘기합니다만, 시바너이 왜 중요하냐면은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도착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런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또 이것을 생각해 보면 시내산에서 누구를 만나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신랑을 만난 거예요. 또 하나님도 내가 너를 어여삐 여긴다, 내가 너를 신부로 삼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부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지내는 그런 달이고, 또 우리 신약성경에 오순절이 시작된 그런 달 아닙니까? 그래서 오순절에 임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오늘 또 학개서를 공부하면서 이어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가이. 학개서 1장 5절 같이 선포할까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네 행위를 잘 살펴라.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또 속된 말로 우스갯소리를 얘기할 때는 잘 기억하라고. 네 꼬라지를 알라 그러죠.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 내게 스스로 돌아보는 게 쉽지가 않죠. 하나님이 돌아보게 하셔야, 그래야 잘못도 고백하게 되고 그러지. 아무리 자기가 자기 스스로 살펴봐, 나는 왜 이렇게 잘났을까 이러지. 그래서 교만이 들어오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학개서를 통해서 학개가 얘기를 하니까, 학개가 선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아봤다는 얘기예요. 각자 행위를 돌아봤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각자 행위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학개서 1장 1절 선포할까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임하니라. 학개서는 2장에 걸쳐서 아주 짧은 선지서입니다만은 여기에는 엄청난 그 말씀의 메시지가 숨어 있고, 또 우리가 찾고 공부해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르면서 말씀을 전한다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학개서 핵심 요절 지금 살펴봤고요. 1장 8절도 유명하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주로 교회 건축할 때 꼭 안 읽던 학개서를 갑자기 막 열심히 읽게 하면서 성전 건축하는데 막 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전입니까? 교회가 성전인가요? 왜 성전이 이렇게 많아? 우리가 성교에서 말하고 있었던 이 성전은 물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루신 우리 교회들도 성전입니다만, 그러나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꼭 건물을 건축하는 거냐 말이에요. 이렇게 건축한 성전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알죠. 하늘에 성을 쌓으시고 할렐루야 하늘에 성전을 주셨사온데, 이런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나무를 가져다가 좀 깊게 또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꼭 그 해석은 아닙니다만은 쉽게 표현하자면 그런 거야. 나무를 가져다가 진짜 나무 가져다가 뭐 이러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좀 제대로 공부해서 공부한 분들 찾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집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디 모인 것이 좀 초라할 수 있어요. 이 스룹바벨 성전도 성전을 짓고 나니까 아유 볼품없어. 뭐 재료가 제대로 있고 뭐 또 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많은 지원이 있다면 모르는데 방해꾼들이 많잖아요. 방해꾼들이 있기 때문에 볼품이 없다고, 스스로도 볼품이 없다고 생각하고 쭉 처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이렇게 자꾸 외형만 바라보냐. 외형만.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야 커지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예루살렘 성전 결국은 다시 폐허가 되고 말았어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폐허가 된 상태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과연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하늘의 도성을 쌓고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려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언제부터? 오늘부터. 힘이 나죠? 자주 이 말씀을 좀 읽어야 돼.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근데 복을 받으려면 이게 상당히 어려울 때 얘기야. 아홉째 달 24일. 이걸 말이요. 이제 오늘 학계서에는 달력이 4개의 달력이 나와요. 4개 달력 날짜를 오늘날 날짜로 자꾸 환산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 아무리 환산시켜봐야 의미가 없어. 그건. 아, 요때쯤이구나 이건 알 수 있어도. 아홉째 달 24일은 기슬레볼 24일이야. 기슬레볼 25일부터는 뭐야? 수전절이죠. 수전절. 물론 이 당시에는 수전절이 있을 때는 아니지만, 자, 이 아홉째 달 기슬레볼 25일 날은 수전절을 떠나가지고 이때가 뭐냐? 동지 때야. 쉽게 얘기하면 가장 어두울 때야. 가장 어둡고 침잠에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야. 그래서 이 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아버지 어디까지,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성도가 없이 개척교회를 하기가 어느 때까지니까, 뭐 이렇게 나락이 빠졌다고 생각하고 침잠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뭘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뭐가 많아야 하나님의 곳으로 착각들을 해요. 응? 하나님 앞에는 70억 인구도 다 하나야. 하나. 한 사람. 하나에 불과해. 응? 우리가 이 세포를 한번 보세요.
우리 이 몸 자체가 있는 이 세포가 조 단위로 있는데 무슨 억 단위 가지고서 얘기하냐고. 나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군대요.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으셨어. 그러니까 야, 이건 뭐 스룹바벨은 세웠는데 나는 세우지 않았잖아. 오늘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스룹바벨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또 스룹바벨이 누구냐, 또 결국은 예수님께 접붙인 자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하시는구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가 인자인 걸 깨닫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간단하게 말씀을 살펴봤고요. 학계서 관련 논문들을 한번 또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학계서와 스가랴서는 이제 주로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학계는 제사장이지 않느냐. 근데 뭐 그런 얘기는 없어요. 추측들을 그렇게 하는 거지. 아니다, 학계는 평민이다. 왜? 농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이 비유를 보면은 농촌에 대해서 이걸 모르면은 비유가 나올 수가 없죠. 메뚜기라든가 뭐 이런 거는 시골 생활 안 해보는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나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성전을 짓고 이런 동료를 하는 걸로 봐서는 제사장과 관계가 되지 않았느냐. 뭐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제사 지내려고 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런 제사장 신학이 왜 생겨났는가? 또 제3 이사야와 학계의 신학 비교. 이런 이제 주제는 뭐냐면 제3 이사야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한 사람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렇게 시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우시아와 요담과 아수와 히스기야 이렇게 4대에 걸쳐서 기록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중에 누군가 가필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추측들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위로의 메시지 이사야 40장을 기점으로 또 55장 이후로 제3 이사야 그때 이후로 이런 뭔가 포로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그 정체성과 그리고 그들을 향한 구심력을 아마 이 예배당을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걸로 인해서 뭔가 구심점을 마련한 거 아니냐. 그래서 유다 귀환 이제 귀환한 포로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의 그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학계서와 스가랴서 말라기서는 주로 이런 때를 기점으로, 왜냐하면 포로 이후에 쓰여진 선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로기 이후 성전 재건을 통한 학계 선지자를 이해하는 연구들이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 신바빌론 신전 재건과 학계서의 성전 재건에 관한 연구, 이런 연구들은 이제 뭐냐 하면 이 학계서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페르시아의 상태가 또 페르시아 이전에 바벨론, 아수르 이런 때의 상태들이 뭐냐면 고대 왕국들은 각 나라마다 신전들이 있어요. 신을 모시고. 그러니까 근데 신전을 누가 세울 거야? 제사장들이 세우느냐? 고대 근동국가는 왕들이 세우는 거예요. 왜? 신이 왕이 되게끔 만들었다 이거예요. 아무나 왕이 될 수가 없는데 신이 왕이 되게끔, 그러니까 왕을 주신 거를 감사해서 이렇게 신전을 세우는 역할을 하고, 아무나 뭐 평민이 나 신전 세우려고 그래, 나 하나님을 믿게 됐어, 하나님을 여기다 예배당 차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누가 인정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학계는 성전을 재건을 하고 있다. 성전 재건을 만약에 유다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우리가 페르시아 정부라고 생각해봐. 페르시아 왕만 지을 수 있는 신전을 유다 백성들이 짓고 있다 그러면 독립하겠다는 거 아니야? 반란을 일으키겠다는 거 아니야? 이 제국은요, 반란 일으키는 것 때문에 늘
문제가 심각해. 나라가 많이 연합체가 되다 보면 그 메모드가 돼서 좋은 것 같지만 언제 누가 배신을 때릴지를 몰라. 이따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왕들이 어떤 역사들이 있는지.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계에서가 어떻게 학계의 요청에 의해서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던가, 또 왜 졌는가, 그런 과정들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다는 연구가 있고요. 마지막 예후드 통합을 위한 학계에서의 신학과 전략. 바로 사람이 있잖아요. 이 국가가 멸망하게 되고 나라가 없어지면 구심력을 잃게 되는 거야. 구심력을 잃게 됐을 때 전부 뿔뿔이 흩어지고 지멋대로 생각을 다 갖고 있을 때에 예후도 하나가 되기 위한 에아드죠. 그러니까 통합을 위한 학계에서의 신학과 전략적인 측면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꼭 필요했고, 바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지만 여기는 학계도 또한 그와 같은 인간의 노력과 생각도 숨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찾아내는 그런 연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런 논문은 좀 찾아서라도 좀 일부러 좀 읽어봐야 돼요. 자, 같이 선포할까요? 비시나트 셰타임, 비시나트 셰타임, 레다르야베시, 레다르야베시, 함멜레크 바호데시, 함멜레크 바호데시, 하시시 베욤, 하시시 베욤, 에하드 라호데시 하야, 에하드 라호데시 하야, 데바르 아도나이 베야드, 데바르 아도나이 베야드, 데바르 아도나이 베야드 하카이 한나비, 하카이 한나비, 엘 제르바벨, 제르바벨, 벤 시알티엘, 벤 시알티엘, 파타트, 파하트, 파하트, 예후다, 베엘 예호슈아, 베헬 예후샤, 벤 예호자다크, 벤 예후자, 하코헨, 학가돌, 레모로. 오늘은 이제 양이 많아서 한글로 안 써놨더니 막 헷갈리죠, 너? 근데 잘 따라서 했어요. 그렇게 어려운 거야 원래. 자, 비시나트 셰타임, 비시나트 샤나가 복수가 되니까 뒤에 타브가 붙어서 년들, 횟수들이죠. 셰타임, 셰타임은 이제 둘, 2년이다. 뭐가 2년이냐? 레다르야베시, 다르야베시가 다리오 왕이라고 우리가 지금 번역을 했어요. 그 함멜레크, 그 왕 다리오에게, 다리오가 왕이 된 지 2년, 그 2년에 말씀을 지금 학계서가 지금 전하고 있는데,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이 세 사람의 다리오 왕이 성경에 나오는데, 여기 다리오 왕은 바벨론이 그 멸망하고 다리오라는 사람한테 이 왕권을 물려줘요. 고레스가, 페르시아 고레스가. 그러니까 페르시아와 메대와 바사라고 그러죠. 메대와 바사가 원래는 한민족이야. 우리나라 남북처럼. 그러니까 한민족인데 나라가 메대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가 있고, 여기 형제 국가였는데 이 형제 국가가 단합을 해서 이 바벨론을 이제 그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초대 그 다리오 왕이 이제 바토를 이어받았는데,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이제 이 다리오가 아니지만 이 다리오서부터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은 늘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알려져요. 메대 사람 다리오. 메대 사람 다리오는 바사왕 고레스에서 벨사살 이후에 바벨론을 통치하도록 임명받은 아수에로의 아들이다. 이건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죠. 여기 아수에로는 이제 우리가 에스더에 나오는 또 아수에로하고 다른 아수에로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들이 같은 이름들이 많아서 좀 헷갈립니다만은 공부를 하면 헷갈리지가 않죠. 공부를 안 하면 헷갈리고. 자, 이때 120도를 가지고 행정구역으로 다스렸다.
뭐 이렇게들 알려져 있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신하들의 간계로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금령을 제정해서 이 금령을 어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버리죠. 그때 명령한 왕이 바로 메대 사람 다리오. 이렇게 늘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런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학계서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다리오는 다르야베시, 이 다리오는 설명드렸다시피 메대와 바사 왕의 공통 명칭이에요. 왕에 대한 원래 이름은 다리오 히스타스페스라고 하는 그 왕인데 이 왕은 그 고레스 2세의 아들 캄비세스라고 있어요. 그 캄비세스의 계승자예요. 이 다리오는 이따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캄비세스가 갈멜산에 와 죽어요. 2부 시간에 얘기할 텐데 죽고 나서 반란이 이제 일어날 것 같고 그럴 때 이제 다리오가 측근이었던 최측근이고 친척이었던 다리오가 이제 왕위를 계승받게 되죠. 그 다리오 왕 2년에 이 다리오 왕 2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 왜 이걸 내버려 뒀을까 그러는데 그런 정치적 배경들이 있어요. 이따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리오 왕 때, 자, 이 다리오 왕 이 정도로만 하고 바호데시 하시시 베욤 에하드 라호에시 호데시는 잘못 썼네. 라호데시 와호데시 그러니까 이번 여섯째 달 하시시 시시가 여섯째 달에 이 달을 위한 첫째 날 그러니까 6월 1일이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6월이라고 하는 건 여섯째 달은 우리가 토라 푸션 할 때 공부했습니다만 엘룰월이죠. 엘룰월. 엘룰월은 뭡니까? 엘룰월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엘룰이 추수한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추수하는 달인데 뭘 추수해? 추수를 앞두고 회개부터 시작하는 거야. 엘룰월부터 티시리월 10일까지가 40일 기간의 테슈바 기간이라고 했죠. 회개 기간. 그래서 엘룰월 1일은 회개의 40일 기간 중 첫날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40일 이후에는 뭐가 있다? 대속죄일이 있다. 대속죄일은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거예요.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이 심판의 달을 앞두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느냐? 학교에서는 지금 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집은 뒷전으로 하고 너희 집은 잘 살면서 하나님 모시고 같이 말씀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공간은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성전을 폐허가 됐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성전 건축에 대한 성전이 다시금 우리의 오늘 교회가 아니라 폐허가 됐던 하나님의 공동체의 상징적인 이런 성전을 하나님 명에 의해서 다시금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엘룰월 6월의 역사는 우리가 모세가 시내산 꼭지기에 올라갔다가 이제 세 번째로 올라갔던 때 그리고 오늘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는 학계 선지자가 제2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지으라 그렇게 해서 명령한 그런 기록이 있고요. 또 엘룰월 5일에는 에스겔서 공부했을 때 했지만 에스겔이 엘룰월 5일에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때가 뭐냐 괜히 하나님의 영에 서로잡히는 게 아니구나. 뭔가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줄 알고 뭔가 어떤 이 기일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가지고 내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중요한 달이죠. 엘룰월은 엘룰월 5일 또 엘룰월 24일 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학계의 선지자의 이 말씀에 힘입어서 성전 공사를 시작을 하죠. 그게 이제
학개서 1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엘룰월 25일 또 예루살렘 성벽이 이번에는 100년 또 지나서 예루살렘 성벽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건축되던 때도 엘룰월 25일이었다. 그래서 이 엘룰월에 대한 역사들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것은 또 뭐냐면요. 지난주에 스바냐 공부한 거하고 포로전 선지자는 스바냐를 중점으로 확 변화를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이제 학교에서부터는 포로 이후의 선지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 기간 동안이 얼마냐? 100년의 기간이에요. 스바냐가 BC 한 620년 아니면 630년까지 그렇게 기록이 된 걸로 보았을 때 지금 성전은 520년이거든요. 지금 학계가 이 말씀을 할 때가 주전 BC 520년을 기점으로 한다. 그러니까 한 100년 동안은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 그러니까 100년의 공백 기간 동안에 도대체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뭐 이미 우린 다 알고 예루살렘 폐허가 되고 바벨론에게 전부 사로잡혀 갖고 이방 땅에서 살다가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함으로 인해서 돌아오게 됐던 이런 그 시대적 배경을 안고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을 게 아니라 정말 100년의 이 기간 동안에 또 성전을 짓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인가? 또 짓도록 누가 내비두냐 이거야. 지으면 될 거 아니야. 지금 남의 나라 땅이야. 내 나라가 아니라고. 내 나라가 아닌 데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아까 성전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반란을 꾀하려고 이것들이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다시 엄청난 공격이 다가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엘룰월은 지난번에 공부했기 때문에 쭉 읽어보세요. 조사한다, 찾는다 뭐 이런 뜻이 있고 또 학계 선지자가 늘 말씀한 대로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만군의 여호와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만군의 여호와 제바옷 아도나이 제바옷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또 엘룰월은 상기하면서 아니레도디 베도디 리 아가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 앞 글자를 보면 그게 엘룰월이야. 엘룰월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날. 회개가 뭐냐? 회개가 아버지와 하나가 돼야지. 그 예수님도 이 말씀을 왜 했느냐? 언제쯤 이 말씀하셨을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학계에서 기간 동안에 성전을 짓는데 진짜 참 성전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계시록의 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곧 성전이야. 그게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곧 성전 되시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과 하나가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늘 믿음을 갖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뭐 신약에 와서 다른 말씀을 했는 줄 착각들을 해요. 이전 말씀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말씀을 온전히 더욱 더 깨닫도록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17절은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를 선포하심으로 인해서 이 땅의 사역을 실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도 중요한 선지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죠. 시오브 돌아봐라. 그리고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불을 태워라. 불 태워라. 쉽게 얘기하면 집을 불태워라. 어떤 집을? 악한 집을. 악한 집을 불태우고 이 하나님의 열로 하나님의 사랑의 불로 활활 타오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학계에서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4개의 달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페르시아 제국의 날짜로 1장 1절은 다리오 왕 2년 6째 달 1일 6월 1일이죠. 1장 15절은 6월 24일에 또 2장 1절은 7째 달 21일에 또 10절 20절에는 2장 10절 20절에는 9째 달 24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에 임해서 학계가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한 거. 쉽게 얘기하면 설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설교한 학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성경의 비밀을 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엘룰 1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회개 기간이야. 회개를 촉구하며 바로 우리가 어떤 성전을 지어야 하는가. 2장 1절 보니까 티시리월 21일이에요. 티시리월 21일은 티시리월 15일이 초막절 시작이에요. 초막절은 8일간 지키는데 주로 명절 끝날 큰 날이라고 한 8째 날을 지키는 것은 이제 예수님 때 완전함을 이루는 것이고 그 전에 이제 7일 주로 이제 7일이죠. 티시리월 21일이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 7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끝날을 앞두고 뭔가 다지고 또 다지는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얘기하면 장막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장막절, 초막절. 그런데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있었던 상태를 너희들이 다시금 돌이켜보고 쉽게 얘기하면 초가집 같은 데 살아라 이거야. 이렇게 너희들이 아주 그럴듯한 건물 놓고 고정된 건물 놓고 살지 않았다. 그러니까 늘 자기 자신을 낮출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런 기간이어서 유대교 명절에서는 굉장히 알아주는 명절이고 또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되는 명절인데 진짜 초막은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하나님이 이 땅에 장막되신 거 이 땅에 거하심에 그게 바로 초막절의 그 단어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그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초소를 예비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 초막 안으로 초청하시는 그런 기간 중에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줄 아는 우리 성전이 되길 바랍니다. 학교에서의 성전을 읽으면서 오늘날도 자꾸 건축하고 이러려고 하지 말고 뭘 건축하려고 그러는 거야. 탐욕을 쌓는 걸 건축하는 거야. 건물 높게 접어야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그러면 두바이 건물처럼 질 거야? 그렇게 못 질 거면 얘기들 하지 말라고. 원래 세상들은 그렇게 높은 건물 집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높은 걸로 세상적인 건물로 자랑하는 성전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들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로 채워지는 말씀집이 든든히 건축되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다리오 왕 2년 9째 달 24일은 기슬레볼 24일이다 이거예요. 94일 기슬레볼은 수전절은 아직 시작이 안 된 때입니다만은 이때는 뭐냐 동지에 가장 어두울 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메시지를 학교에서를 통해서 주고 있는 이유는 가장 어두울 때 진짜 참빛이 오실 것이다. 수르바벨이 이제 오게 된다 이거예요. 이 성경을 지금 연구해 보면 수르바벨이 갑자기 사라져요. 더 이상 안 나와. 그 왜 그러냐? 왜 그러냐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도 있습니다만은 나오면 안 되는 거야. 누가 수르바벨이야? 너희가 수르바벨이다 이거야. 왜 그런지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단어들을 연구하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야데발 아도나이 베야드 하카의 한나비 한나비는 이제 나비 선지자죠. 선지자 학계의 그 손 안에 능력 안에
이것을 이제 학계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을 했죠. 학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임하였다. 예,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부 시간에 학과에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2부 시간에 좀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과에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가그라고 하는 단어에서 시작되었다. 여기서 하그라는 단어가 나왔고 뒤에는 이제 나의 이런 거죠. 그래서 나의 축제다 이런 뜻인데 원래 하가그는 절기를 지킨다는 뜻인데 절기를 지킨다기 이전에 벌써 이제 어떤 뜻이냐면 축하한다. 축하를 하게 되면 뭐라 하게 돼? 춤을 추게 돼. 그래서 막 춤을 추는 거야. 즐거워서 뛰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뛰고 또 이런 날은 또 어떻게 해요? 피곤해서도 그렇긴 하지만 기쁘다고 술들 먹고 그래서 비틀거리고 흔들거리고 이러는 날이에요. 그게 용인되는 날이에요. 용인되는 날.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춤추고 경축하고 그런 것이 절기를 지킨다는 뜻이 됐고 그것이 축제라는 뜻. 오늘도 그래서 축제는 보면 이런 그 흥청망청 축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일상으로부터 이탈되는 것이 인정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만은 진짜 축제는 뭐예요? 의미를 되새기는 거죠. 그래서 보다 더 성숙한 축제를 살아야 할 터인데 자, 이 학가에는 자기 이름이 나의 축제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지자의 이름을 통해서 축제를 좀 깨닫게 하시고 학가일을 공부하면서 6월 1일이 무슨 날인지도 몰라. 그럼 대속제일이 언제인지도 몰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또 믿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시고 왕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셨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뭘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몰라. 그러면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가일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깨달아야 되는데 학가일은 정보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요것만 생각했으면 학가이가 사람 이름이 맞아? 사람 이름이 맞아요. 에스라 5장과 6장의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스가랴 공부합니다만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에서 언급을 다른 책에서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제로 있었던 분들이구나. 학계 선지자는 스스로 선지자라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선지자라고 했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또 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자야. 나 내 말 하는 자가 아니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가만히 보면 자기 말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말을 한다고 자꾸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각이 아니라 사기를 치는 사람들. 하나님 말은 말씀을 통해서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학계 선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오늘날 우리 언어로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 족보나 출신 지역이 거론되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 제사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뭐 애국심이 많은 어떤 평민 아닙니까? 그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또 농촌 비유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걸로 봐서는 농촌 출신 아닙니까? 이거 귀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은 뭐 자유입니다만 자세히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자, 어쨌든 간에 다양한 생각들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학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니까 그건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으면 돼요. 자, 그리고 좀 더 깊게 들여다본 사람들은 뭐까지 바라보냐면 종교적인 정족주의자다. Religious Quietist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세상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전을 짓는다는 게 반란 행위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민족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쉽게 얘기하면 공산주의가 지금 우리나라에 닥쳤는데 교회를 갖다 짓겠다고 그래봐요. 나 죽여주세요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계만 집중을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반란하는 사람은 아니야. 그러나 이 반란의 이면에는 이 전체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 너희들이 생각하는 세상적 그런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너희들의 왕, 페르시아 제국의 왕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만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지. 너희들 하찮은 왕권에 도전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야. 이런 이 우주적 하나님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어떤 종교적인 정적주의자 이지 않게 되냐. 대드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만 할 뿐입니다. 신앙을 감춘 위장? 그건 아니고 신앙은 바로 이런 세상적 관심을 뛰어넘는 거죠. 세상적 기대를 초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짓게 하신 게 맞죠. 왜냐하면 우리부터도 페르시아라고 한다면 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결국은 짓지 못했어야 되는데 짓게 됐던 걸로 봐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고 이걸 기록된 걸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왜 이 성전 건축의 중요성이 있느냐, 또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과 연관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586년에 성전이 폐허가 됐어요. 멸망하고 520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됐어요. 66년에 시간이 흘렀어. 그럼 66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학교에서는 너희들이 이전에 성전이 세워졌던 거 본 놈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 여기 건축된 거 옛날에 봤냐? 그럼 66년 만에 지금 얘기를 할 때 자, 성전 건축을 본 사람은 한 살 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10살 이상은 돼야 보는 거니까 지금 학계의 청중들은 이미 학계 자체가 76세 이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마 학계가 80세 정도 넘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때 오래 산 연로한 사람들을 놓고 말씀한 거 아니냐. 또 학계서를 놓고 학계가 1장 13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나비, 대언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또 단어가 다르다고 해서 이것을 천사로 또 해석을 합니다. 천사로 해석을 해서 초대교회 쪽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이게 천사 개념을 잘못 갖고 가면 페르시아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도 보면 천사님이 도와주시고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천사를 자꾸 봤다. 오늘도 뭐 천사가 나타났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그렇게 환상을 쫓아서 또 어떻게 보면 귀신 보고 귀신이 있다는 얘기 아니라 헛것을 보고서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 우리는 바로 있잖아요. 뭐 영의 세계를 봤다라면 고개평 가려고 그래. 영의 영적 체험을 했다. 또 임사 체험을 했다. 내가 죽은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이러면 누구 말을 들으라는 거야? 그 체험자의 말을 들으라는 얘기죠. 그 체험자의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의 비밀을 다 알려주셔서 성경을 줄줄줄줄 해석하면서 설교하게끔 하셨을 텐데 자기 간정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속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얘기하는 거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학개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학개는 여호와의 사자로서 영체로서 어떤 실존적 인물이 아니라 그런 이 비이성적인 이런 사람이 아니고 학개는 실존의 인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긴 자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분을 위해서 남겨놨던 기록이고 그 기록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학개서를 통해서 만나고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개는 나의 축제. 축제는 뭡니까? 이 절기를 얘기하는 거죠. 절기들은 이스라엘에 7절기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라고 하죠. 이걸 세분화하면 무교절, 초실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렇게 해서 7개의 절기가 있는데 성경 외에 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유대교 쪽에서는 수전절과 불임절이 있죠. 근데 오늘 학개서를 보니까 수전절에 대한 개념이 살짝 엿보이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도 실제로 엔카이니아 이 수전절을 지키신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전절을 지키셨다라기보다는 수전절을 지키고 있는 이들에게 정말 참 어두울 때 그런 빛으로서의 메시아 오길 기대하던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근이라, 내가 빛이니라 말씀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초막절에도 엄청난 수전절에 대한 메시지가 스룹바벨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인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스룹바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1부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2부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